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시간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그 약속과 우리에게 약속된 그 날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노래로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결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되기까지 우리가 항상 주 앞에 일어나 다름질하는 믿음의 선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결심에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험할지라도 그 험한 세상의 도전과 공격 앞에서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의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말씀 가운데 깊이 침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들어야 하는 것, 또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탄절이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죠. 옛날같이 분위기는 안 나요. 옛날에는 막 이 동네 거리에 캐롤송 나오고 눈도 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왔고 여러 가지로 흥분되고 기대가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 뭐 여기 대부분 그렇겠지만 통행금지가 있어서 그날을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통금이 해제되기 때문에 통금 없는 날. 근데 뭐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잘 나진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기로 하신 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제 두 군데, 좀 크게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한 군데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또 한 군데 나오죠. 근데 다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탄생 이야기가 많이 다릅니다. 일단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단출합니다. 되게 짧고 간략한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좀 더 상세하고 길게 좀 서술을 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존재감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그것은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 이제 족보가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족보가 집중해서 강조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는 마리아보다 이제 요셉이 더 주인공처럼 이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이 본문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좀 봤지만 오늘 본문 되게 간략합니다. 몇 절 되지도 않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짧은 단락에서 실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장면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짚고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엉켜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읽었는데,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에 나오는 장면 중에 은혜가 되는 대목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은혜가 되세요? 이 단락의 이 중심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운데다가 딱 새기고, 이 이야기 앞뒤에서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어디가 제일 은혜롭냐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그래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뒤에 가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명령한 것 중에 예수님의 이름 이야기, 이름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21절이죠. 다시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헬라어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약하면 예슈아라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렀죠.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나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이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인 거죠.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요즘에는 흔한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영희 철수하는 것처럼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이름만큼이나 이렇게 되게 흔해 빠진 그런 이름이었어요. 왜 이 이름이 흔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안에 그 열망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자식들 낳으면 그 이름에다가 그런 이름을 붙여줌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이제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사모하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외세의 억압으로부터 구원이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지금까지도 잃어버린 나라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600년이나 됐는데 나라를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나라를 못 찾고 있죠. 독립국가가 언제 생기나요? 1948년? 그때 생기죠. 지금 저쪽에 있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그때까지 나라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나라가 그때까지 없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예수님 시대까지는 한 6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 생활하고 돌아와서도 주권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이라는 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인권이나 아니면 인도주의 이런 말조차도 없는 그런 때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 없이 감당해야 되는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소망이 항상 다른 게 아니고 나라를 되찾는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메시아가 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의뢰의 첫 번째로 할 일이 이거였단 말이죠. 나라를 되찾는 것. 외세를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는 것. 그것이 자기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서 아까 21절 읽었는데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국의 압제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땅에 다윗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지상왕국, 잘나가는 지상왕국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메시아의 역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둘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한테는 이 얘기가 얼마나 실감나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지금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 외세의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큰 그룹이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서 이제 얘기할 때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는 겁니다. 조그만 그룹이죠. 아주 손으로 이렇게 꼽을 수 있을 만큼 좀 조그만 그룹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그룹이 똑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또 그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똑같죠. 고백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노래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은 어디인가? 다르단 말이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똑같은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목적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메시아의 구원을 외세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볼까요? 당연히 억압하는 외세를 보겠죠. 응? 저것들이 언제 무너지나 하면서 그거 바라보고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싸우고 저항해야 하는 싸움의 대상이 외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세가 자기들이 해방되어서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로부터의 해방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어디를 보겠어요? 당연히 죄를 보죠. 어떤 죄를 볼까? 우선은 자기 내면에 있는 죄를 볼 것이고 그것을 비롯해서 국가의 죄, 사회의 죄, 시대적인 죄, 아니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과 문화적인 죄,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싸움의 대상은 역시 죄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의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논쟁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게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문제인가 이거라기보다는 무엇을 바라보는 문제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사람이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한테도 당연히 중요한 질문이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바라보는 그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것 자체가 그 말씀의 성취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성취하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그런 뜻의 그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외에도 이런 비슷한 생각들이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죠.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예수님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체포주 중에 한 사람 귀를 내리쳐가지고 잘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너가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려고 했던 베드로였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말이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진다, 이루려 하신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 이 표현이 10번 이상 마태복음 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생각했고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구약시대 때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오랫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4장 4절.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마구잡이로 하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때가 차서 아들을 보내신 건데, 때가 찼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시기나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뭐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얘기해 주셨죠. 메시아가 올 건데 언제 올지, 어떤 모습으로 올지, 어디에서 올지,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 건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가 쭉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이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수백 년 동안이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최초의 예언을 우리가 찾는다면 창세기 3장부터 찾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희미한 예언입니다. 명시적으로 아주 그냥 드러나게 예언한 것은 이제 뭐 이사야의 예언이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사야의 예언만 갖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나간 600년 동안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600년을 기다린다면 그거는 이제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거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이 벌써 몇 대나 되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데 그 안 일어날 것 같던 그 일이 드디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때가 참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중요한 주장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600년 아니면 그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다 포기하고 나자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일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왜 그러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원칙,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은 이 메시아 예언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데, 어떤 때 보면 우리의 믿음 여부조차도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믿으시나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처럼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장차 될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중요한 일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때도 있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터무니없는 말씀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일 수 있죠. 하나님은 지금 저를 놀리시나요? 뭐 이렇게. 제가 배울 때는 이제 제가 그 초신자 때, 어렸을 때죠. 고등학교 다닐 때, 또 청년 시절에 제가 배울 때는 이렇게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시더란 말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금방 생각나는 경우가 있나요? 장면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경우. 아브라함의 경우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경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볼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시려면 좀 일찍 주셨어야지. 생식 기능이 있을 때, 이제는 자기 생식 기능이 다 끊어지고 자기 마누라도 그렇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내년에 이제 아들 볼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있을 아들은 그만두고 여기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라는 어떻게 했나요? 문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콕 집어서 너 왜 비웃냐라고 이렇게 지적하실 정도로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들이고 뭐고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약속을 지키시고 그 말씀에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깜짝 놀랐죠. 내가 배운 거하고 너무 달라서.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알았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어야 하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어떻게 신실하신가, 어떻게 성실하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하죠.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우리의 믿음이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니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이번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그 대목이 이제 너무 길어서 뭐 읽을 수는 없는데 내용은 이런 거죠. 유다는 이제 우리처럼 남북이 분단된 분단 국가였잖아요.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제 남쪽에 유다 나라인데 유다 나라의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자, 그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그 옆에 있는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나라 연합군이 이 남쪽 유다를 공격을 했는데 이 유다 나라는 이 두 동맹국을 거기에 대항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바람 앞에 흔들리는 숯불처럼 되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나라 침략군으로부터 너네들을 구원해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사람들한테 징조, 사인 같은 거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원하는 징조를 왕한테 정하라고 그랬죠. 내가 증거를, 내가 틀림없이 이 두 연합군을 내쫓아 줄 것을 약속하는데 내가 증거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보여줄게. 네가 정해봐. 어떤 증거를 원하는지. 근데 아하스 왕이 거절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짓 하기 싫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입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연합군의 두 왕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으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있을 일인가요, 그럼? 아하스 왕 시대 때 있을 일이죠. 전쟁의 공포로부터 유다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태가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신약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전체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전체, 그 사이를 성경은 종말이라고 하거든요.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뭐겠어요? 마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끌어온 핵심. 이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서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태가 끌고 왔단 말이죠. 이 약속은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끌고 올 때 그렇다면 마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그건 징조였죠. 징조일 뿐입니다. 단 이사야서에서도 징조였죠. 그리고 그 징조가 지금 여기 이 마태복음에서도 마태가 사용하는 징조일 뿐입니다. 이 징조가 처음에 징조가 보여주려고 했던 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의 왕들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징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마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 똑같은 얘기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다만 이번에는 그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라고요?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무엇으로 얻어지는 것인가? 무엇으로 얻어지는 것인가? 바로 임마누엘로 얻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유다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구원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고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약간 다른 차원이기는 합니다만 임마누엘을 이야기할 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건이 기드온 이야기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왜 뜬금없이 이 대목에서 기드온 이야기인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6장. 구약성경 369면입니다. 사사기 6장.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아멘. 자, 지금 이때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족속이 마적대처럼 몰려옵니다. 몽땅 떼를 지어 몰려와가지고는 1년 농사 지은 거를 또 몽땅 털어 간단 말이죠. 자, 그런 시대에
기드온이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알면 안 되겠죠. 알면 또 쫓아와서 다 털어갈 거니까. 그래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으깨는 데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타작을 합니다. 왜요? 아닌 것처럼 하는 거죠. 밀 타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신세가 되게 딱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자 기드온이 버럭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하죠. 우리 중에 아닌 사람은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다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실체를 보면 기드온의 삶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얻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럴 때 우리 안에는 기드온 같은 생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일까? 저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 임마누엘 그러면 제일 먼저 기드온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또 한 가지, 또 임마누엘을 말할 때 생각 드는 게 한 가지 또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란 말이죠. 거부했죠. 처음에 시작부터 거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게 원인이 돼서 인간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된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됐나요? 돌이켰나요? 이 상황을 좀 바로 잡으려고 애를 썼나요? 아니란 말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성경 전체가 그렇단 말이죠. 전체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인간이 그 뒤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다니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 사는 삶의 여정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삶의 형태 속에 늘 불의한 행동들, 나쁜 행동들, 나쁜 생각들, 나쁜 말들, 그런 것들로 채워넣죠. 사람은 정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꼭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우리 자신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매일 모여가지고 성경을 2시간씩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 2시간 읽는 게 쉽지 않죠. 드라마 2시간 보는 거 어떻습니까? 가뿐하죠. 가뿐해. 근데 성경 2시간 읽는다? 성경 1시간 읽는 것조차도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기 위해서 딱 자리를 잡고 앉는 것이 그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꾸 미룬단 말이에요. 드라마는요. 본방사수 하려고 아주 그냥 기를 쓰죠.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우리만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만 봐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도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몽땅 싸잡아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왜 내놓고 밀타작도 못하고 숨어서 하는 그런 인생을 왜 살았습니까? 기드온 자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디안 족속에게 넘기셨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진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 죄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인생이 점차로 더 비참하고 비굴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비굴한 삶을 사는 게 모든 인간의 여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가 얘기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거부하고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함께 하기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그 일을 성취하기로 하셨다고 하는 거죠. 죄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괜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나갔다가 그럴 마음도 별로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나갔다가는 죽음을 당하기 십상이란 말이죠.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불가능한 그런 인간 세상으로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이 우리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그리고 어마어마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8장에 있는 그런 일들 생긴단 말이죠. 그런 일들. 이 찬양 한 번 더 같이 불러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98장 그 가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어 했는지. 그런데 사실 설교가 여기서 딱 끝났으면 제일 좋은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내가 틀림없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징조를 주셨어요. 근데 징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징조라고 합니다. 이 처녀가 누군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당시에 있던 그 시대를 살던 어떤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난 지금은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약속된 사람이 있는 그런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남녀가 약혼을 하면 1년 정도 이렇게 좀 기간을 두고 서로를 살펴본다고 그래요. 그랬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누가 누구를 살피겠어요? 남자가 여자를 살피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살펴서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살피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랑 약혼한 그 여자가 처녀인지, 정숙한지, 또 흠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약혼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따로 각자 자기 부모 밑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있지도 않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잠을 자는 것도 아닌데 구속력은 결혼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가 요셉한테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약혼자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네 아내 마리아라고 그랬단 말이죠. 약혼한 것뿐인데 구속력은 결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당시에 처녀들 많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이 여자한테 아기를 주시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남편은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자기도 모르는 아기를 가졌다고 할 때 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 여자가 남편 모르는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죠. 다른 남자를 봤든지 아니면 폭행을 당했든지. 근데 어느 쪽이든지 이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스럽고 남자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좀 삭히고, 여느 사람이 할 법한 막 동네에 까발리고 뭐 약혼자를 몰아붙이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그 관계를 끊기로 했습니다. 착하죠. 정말 착한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은 이제 물 건너가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아이벤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게, 아이벤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게 무서워해야 하는 일인가요? 무섭다기보다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무섭다고 한다면 뭐가 무섭겠어요? 다른 사람 눈이 무섭죠. 눈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두려움을, 그 무서움을 뛰어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기가 어떻게 생긴 아기인지,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요셉 입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이야기를, 천사가 전해주는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이 얘기를, 이 요청을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그렇게 할까? 또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이 천사의 명령을 수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한테 즉시 찾아갔다가 이제 엘리사벳이 아기 날 때쯤 돼서 돌아왔어요. 한 3개월 좀 지난 다음에 돌아왔으니까 3개월쯤 지나면 이제 배가 볼록히 이렇게 좀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오나요?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성경에는 이제 나타났다. 아기 가진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셉에게 나타났으면 다른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알게 되겠죠. 그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처녀가 남자 없이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는 세상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건 실현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죠.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없는데, 요셉도 처음 듣는 얘기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말로도 사람들의 의혹과 이 수군거림을 말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꿈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수군거리는 거 어떻게 하려고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그 이후에 일어날 짐은 자기가 지기로 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감당하기로 한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이거 생각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인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단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일인가? 아니라는 거죠. 요셉의 믿음과 헌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루도록 역할을 했죠.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
우리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까짓거 뭐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사람도 만드는데 처녀가 아기 갖게 하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런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이 어떻게 될까?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요셉이 다른 사람의 그 눈빛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 것이 죽기보다 어려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성탄절의 은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에 믿음으로 부응하고 헌신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갖고 있는 큰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헌신. 성탄절이 이제 3일 남았는데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또 이 일을 이루는데 희생을 감수한 그 사람들의 고뇌는 또 얼마나 깊고 무거운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무엇인가를 요청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좀 돌아보고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묵상으로 이런 성탄절을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잠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어이 이루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헌신이 성탄절에 담긴 비밀인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두 가지를 잠시도 잊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감사로 드리는 노래만 있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믿음의 헌신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따르는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오직 믿음의 용기로 동역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즉시 순종하는 결단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